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합시다. 영혼의 호흡을 합시다. 우리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9개월 된 손자를 돌보게 되는 시간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낮에 이 목사님이 좀 피곤하셨는지 잠깐 낮잠을 주무셨어요. 잠결에 얼굴이 자꾸 뭔가 닿는 느낌이 이렇게 드셨답니다. 그래서 눈을 다 뜨지는 않고 실눈을 뜬다고 그러죠. 그랬더니만은 할아버지 목사님 얼굴에 손자가 와서 자꾸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는 척 하면서 손자가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미동을 안 하니까는 다시 그 옆으로 엉금엉금 또 기어가게 됐어요. 또 혼자 놀고 있다가 다시 또 잠깐 있다가 할아버지 얼굴에 와서 자꾸 또 손을 비비고 또 얼굴을 또 자꾸 비비기를 몇 번을 하냐면은 7번, 8번을 자꾸 갔다 왔다 하면서 목사님 얼굴에다가 손자가 얼굴을 자꾸 비비고 갔다가 오고 비비고 갔다가 오고 그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자가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 손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예쁜 손자에게 내가 뭐를 못해 주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너 빨리 자라기만 하면은 내가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이 목사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또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깨달아진 거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얼굴을 비비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우리 곁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비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회사나 직장에 사업장에 가신 분도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여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얼굴을 비비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몇 번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찾아갔다고 했어요. 7번이나 8번 정도지만 우리는 쥐지 말고 호흡을 하듯이,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영혼의 호흡을 합시다 그랬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쉬지 말고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사업장에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을 찾듯이 호흡하듯이 자꾸 오셔서 얼굴을 비비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평생을 호흡하듯이 기도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인물이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으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인생을 승리한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영혼의 호흡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았던 사무엘과 같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실천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그냥 눈물로 그냥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면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그 뜻은 기도 응답.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사무엘이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기도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로 취임했을 때 뭐부터 시작했는 줄 아세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사로 취임해서 미스바로 다 성회로 모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부터 하자고 했냐면 기도부터 하자고 했어요. 한마디로 기도 지도자입니다. 기도 지도자. 그래서 그때 그 틈을 타서 침략한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하고 승리를 하게 만들었는데 뭐를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군대들을 이겼냐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아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사무엘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퇴임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2장, 사무엘상 12장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왕을 구했어요. 그 왕을 의지하려고 한 죄들을 이제 다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라도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을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은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구했어요. 그 기적이 뭔가요? 비가 안 오는 그런 건조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번개가 치고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이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계속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그제서야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사무엘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안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평안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23절 상반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상반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요. 이게 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자신도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하기를 권면하냐면 기도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아니 기도하는 게 뭔 죄야? 안 하는 게 뭔 죄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아니 기도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죄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명령인데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하는 경우를 죄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다 부정적인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근데 이런 걸 어기면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긍정적인 명령인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면은 안 하면은 이것도 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섬겨줘라. 이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안 하면은 이건 역시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해라.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해라 이걸 안 하면은 이게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참 많은 곳에 보면은요 곳곳마다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모습으로만 기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누구까지 떠나는 것으로 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버리는 것으로 영적인 생존권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의 호흡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이 강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 3회에도 말했지만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호흡을 하듯이 영적인 호흡을 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워져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호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영혼의 호흡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늘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 의식을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워크,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워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길이 나에게 가장 귀한 길일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냥 그 즉시로 여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워킹 플레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워킹 플레이어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마치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럼 24시간을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냐? 무릎 꿇고 우리가 24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어느 한 시간을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습관으로 삼으면 나는 영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하루 종일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평소의 습관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결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이 대신해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질병을 일으키는 기적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잘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결국 안질뱅이를 이렇게 올라갔던 시간은 세 번째 기도였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그것이 쉬지 않고 영혼의 호흡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영혼의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습관의 기도가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임재의식을 내가 항상 가지고 워킹 프레이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아까 비빈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꾸 비비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체득화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기도를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정말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목사님, 나 정말 기도 잘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정말 배운 어떤 방법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줄게요. 정말 가르쳐 줄게요. 이 영혼의 호흡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전수해 줄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꾸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럴듯하게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 습관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요, 자꾸 내가 해봐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태어날 때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빛이 비치기 때문에 놀라서 그런다는 말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하기 위해서.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시작하는 호흡은요, 불완전해요. 이렇게 해서 호흡하는 애기도 있고요, 어떤 애는 호흡을 안 해요. 그러면 의사가 볼기짝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호흡이 시작되는 애기도 있고, 호흡이 안 되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애기도 있어요.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호흡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쓰러워서 가려워서 엄마 아빠가 나와라,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호흡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해야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 거듭난 인생은 살 수가 있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영혼의 호흡을 못해.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살 수가 있지, 안 하면은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이엔 바운주 같은 그런 기도의 대가들은요, 하루에 3시간씩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1시간, 우리는 30분, 여러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늘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자주, 가능한 많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뺏어가기를 원하는 1순위가 있답니다. 여러분, 뭘 뺏어가기를 원하는 1순위가 있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을 뺏어가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들이 다 잘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뒤에서 아주 춤을 추면서 웃는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이나 사업장 일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또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 마음 잡고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내 되는 분들이 그래, 남편이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집에 가정일은 열심히 해야지,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뭐 나쁜 거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일도 잘 되지, 아이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 그리고 주부들은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호흡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자리만 안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내가 호흡이 안 되지? 왜 예전같이 가면은 왜 내가 호흡이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그때 내 삶에, 내 중심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되잖아. 일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뭐도 잘 되지만 뭐 어려울 게 없잖아. 그지만 마귀는 알아요. 그래, 기도만 하지 마. 그래, 영혼의 호흡만 하지 마. 너 죽어가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 죽을 거야. 영이 죽을 거야. 여러분, 영이 잘 돼 범사가 잘 되지만 영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머니가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안 쫓아 다닐 데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특이하죠. 근데 여전히 또 해결이 안 되니 집안은 가난한 거예요. 가족끼리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밤기도 그래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셔서 그냥 엄청나게 대성통곡하면서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 밤기도 안 다닌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기도 안 다닐란답니다. 아무개 집사가 저보고 기도해도 별것 없는 영이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절 봐도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영이,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요, 누군가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그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어머니께 목사님 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그 내용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백을 어머니께 가서 조용하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이 내용 보니까 아마 목사님 되고 나선 것 같아요. 자신의 삶과 또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어머니는 목사의 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어머니의 기도가 무의미한 것 같지만, 당장은 무의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들 좋아하잖아요. 딸도 좋아하잖아요.
자녀가 최고잖아요. 자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여러분 기도 자주 하는 건 자주자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끊어뜨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코로나 시대에 내가 멀리하지 마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 받으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셔서 오늘도 앞으로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